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순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 한가운데에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3절에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를 거쳐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애국까지 피난길에 동행한 선지자였습니다. 젊어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해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못하여 절규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못지않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다라는 존재는 마치 배신한 첫사랑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였지만 첫사랑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 성읍의 수요만큼, 숫자만큼 이방 신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거리에 숫자만큼이나 우상들을 세우고 분향하는 제단을 쌓으며 나의 아버지라 나를 낳았다라고 외치며 첫사랑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였습니다. 지독하게 배신당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의 배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파할까요? 배신한 첫사랑은 일찌감치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대상을 찾아서 떠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같이 이혼이 범람한 세대에는 보기 드문 지고지순한 사랑이요, 미련한 사랑이요, 눈먼 사랑이요,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무슨 미련이 남아서 첫사랑 유다를 포기하지 못해 이토록 가슴 아파하실까요? 달콤한 첫사랑의 기억 때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유다와의 첫사랑은 언제나 인내였고 아픔이었고 포기하는 사랑이었으며 기다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물과 이삭의 허물과 야곱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일구어낸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배신한 첫사랑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배신하였을지라도 주변을 맴돌며 첫사랑을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첫사랑의 대상인 유다는 언제나 자기를 좋아해 줄 줄 알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고 첫사랑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당한 첫사랑으로 인하여 심한 사랑아리를 하고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지금처럼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유다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오용하는 나쁜 유다 백성입니다. 혹시 그 유다 백성이 내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안 한쪽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불쑥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영국인이 딸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는 아버지가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위를 올려다 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번에는 아래를 내다보아라.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이 비춰지는 바다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또 말을 했습니다. 딸아, 저 앞을 바라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에게 나지막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 도로시야,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군요.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딸을 통해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광활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깊고 광활한 사랑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은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나눌 때에 아름답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아픔이요, 가슴앓이요,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이 혼탁하고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아픈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를 온몸으로 사랑 한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